척박한 땅이라도 좋은 사람들이 살면 아주 괜찮은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살면 그 도시 전체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도시가 뭐냐? 바로 샌프란시스코라는 겁니다. 이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올 때는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처럼, 아름다운 도시처럼이 아니고 도시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보면 넘쳐나는 것은 정신병자들, 넘쳐나는 것은 히피족들 넘쳐나고, 넘쳐나는 것은 홈리스들 넘쳐나고요. 이번에 그 숙소 신청을 좀 늦게 해가지고요. 하룻밤 머물 것 같으면 닷새를 머물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그대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한 1km, 1.2km 떨어진 곳에 아주 아담한 숙소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그 집회 장소까지 이게 가는 길이 정신병자 홈리스 100명 이상을 만납니다. 올 때도 만나고 갈 때도 만나고 고정 멤버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도 그런 냄새 안 나요. 아무튼 간에 출발하면서부터 거기까지 찌린내. 참 그렇게 참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망할까? 그러니까 그 도시를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신프란시스코다. 죄악의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거기서 한번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잡았어요. 첫째, 후회를 남기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혹시 지금 과거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도 버린다. 왜 후회를 하게 되는가? 나 중심이기 때문에. 왜 자꾸 후회할 일이 생기는가?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왜 자꾸 그 후회할 일이 더 커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가? 이유는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중심을 언약 중심으로, 육신 중심을 영적인 중심으로, 성공 중심을 진정한 복음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래야 후회를 남기질 않아. 아담과 하와가 후회를 남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조건은 한 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을 멸망하고 여러분들을 죽이는 모든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놓치면요, 세상을 향한 믿음이 생겨요. 먹고 죽는데도 보암직해.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결국은 정령 죽는 것인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는데 상관없어요. 당장 먹고 죽을란다. 이렇게 해서 먹음직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이 안 들려온다?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지금 반대 것을 얘기하면 세상의 것, 그거를 따라가면 죽는 건지를 본인이 알면서도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렇게 해서 그것 따라가다가 후회를 남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을 삼았습니다. 항상 영적인 진보하는 일에 매진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가? 믿음의 진보를 갖고 오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를 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내가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발전을 가져오냐, 믿음의 발전을 가져오냐, 나의 영적인 발전을 가져오냐, 영적인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들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요? 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기도 따라, 사명 따라. 그래서 말씀 따라 일심, 기도 따라 전심, 사명 따라 능동적인 지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형상,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복음의 진보가 나올 건지, 믿음이, 내가 이걸 하면 믿음이 생길 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의 손해를 보는 건지,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나, 아무렇게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항상 영적인 발전을 하는데 모든 일을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가, 내가 하는 고백 하나가 이게 나의 믿음을 좋게 하는지,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지 늘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목표, 계획, 헌신할 게 뭔지 찾게 하옵소서. 항상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그 배설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이튿날은 정화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늙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언제든지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쟁할 수도 있어요. 직장 나가서 경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한 경쟁이 되어지는 인생 결론 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영적인 결론, 삶의 결론, 환경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을 내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왜? 그렇지 않으면 후회 남기고요. 항상 나를 망가뜨리는데 행동을 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목표, 계획, 헌신이 뭔지 잊어버리고 결국에 와서는 이 세상의 흑암의 문화 가운데, 즉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돌아와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계, 최고의 축복된 관계였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죽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한 신앙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시대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 가지고 이거 안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실패했구나. 이거 가지고 나가자 해서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군인 정예 요원 4만 5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즉 이스라엘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신앙의 기준까지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야말로 가장 근본까지 완전히 뺏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냐?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냥 뒤로 자빠져갖고, 자빠졌다는 건 좀 그렇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부러졌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부인은 아들을 낳았다. 네 가정에 시아버지 죽고 두 시아주버니하고 네 남편은 죽었지만 그러나 여기 아들 낳기 때문에 네 후손은 여기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영적으로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봐야 될 것은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크게 얘기하면 세 군데로 옮겨져 갔는데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궤의 의미 모르고 블레셋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뭐 이렇게 그래갖고 막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막 갈고 막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갈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저주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냥 이를 악물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축복받습니까? 저주받고 있어요 지금요. 재앙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막 욕하고 심하게 했던 사람들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얘기하려면 한참 오래 걸리고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좀 막 교회 와서 막 있었습니다. 뭐 지나간 거니까 뭐 이제 다 잊어버려갖고 생각도 안 납니다. 예. 그런데 희한하게 전부 다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바로 그래요. 세상은 그래. 잘못은 저와 여러분도 했고 그냥 우리에게 막 욕하고 그러는 그들은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하다 못해 이방인 제사장, 블레셋 제사장들과 거기 복술자들이 전부 다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으니까 그걸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지, 금독종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그들 식으로 속건제 제물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법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속건제를. 자, 그러면 이가봇, 그 언약궤가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이라고 하면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참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플레셋에 그냥 두셔갖고 이렇게 하지. 왜 그 플레셋에서 못 견디게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좀 어려움을 당할처럼 그러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벳세메스에 돌아와요. 벳세메스. 벳세메스가 어디냐면 블레셋과 아주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기한 여아림은 거기서 한 13km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지역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 경계에 벳세메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신을 모시던 곳이 바로 이 벳세메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후손이 어디 살고 있다?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레인의 성읍이요 제사장의 성읍으로 지정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벳세메스 전체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언약의 분위기, 예배의 분위기,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을 어디에게 주셨다? 벳세메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모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를 드립니까? 그 암소를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진짜 멋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피언약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고아 자손도 있겠지만은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피언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학자들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잘못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온 벳세메스 전체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컴백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 제사장의 마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받겠죠. 법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고 이 언약궤가 뭐길래 그 블레셋 지방에 가는데 그렇게 조주만 내리고 그러냐? 이 안에 무슨 요술이 들어있나? 하여간 오만때만 인간적인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예요. 거기 뭐가 있겠어요? 뭐 알고는 다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뭐 조그만 돌판 하나 들어있고, 항아리 하나 들어있고, 지팽이 하나 들어있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에 막연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이 언약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언약은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뭘로 변합니까? 재앙으로 변하는 거예요. 참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립니다. 여기 뭐 가로하고 5만이고 그 다음에 7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5만은 이거 필사할 때 아마 실수했을 것이다. 이게 잘못 뭐 어떻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7만에서 7만 5천 명이 살았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70명이 죽었다. 70명. 70명이 어떻게 죽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표현이면 어떻게 해요? 살육을 당했대, 살육을. 이게. 살육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제 성경을 보니까 요즘의 표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살육, 리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육,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살육 하고 나서 뜻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살육을 잘못 쓴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살육, 여기 오늘 말씀에 살육이라고 그러는데 살육이더라고요. 이게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70명이 여러분들 언약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제사장 무리 중에서도 최고 탑 70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서열. 이런 사람들이면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좀 작성하기가 너무 이게 왜? 이게 제사장 마을이에요. 제사장 마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역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번제 있고 화목제 있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의 상징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 와서는 여기에 살육이 일어나요. 살육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극도로 두려움과 슬픔으로 바뀌게 되어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축복된 그 기회를 재앙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 주여. 이게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앙이 내렸으면 제사장이라 하면 언약의 사람이라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제사장의 신앙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그거 뺏어다 놓으니까 계속 재앙을 당하니까 옮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보내버리잖아. 이 베세메스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앙을 당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13km 떨어져 있는 기란 여아림의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와가지고 이거 좀 가져가라. 이게 인간. 여러분들
재앙이 언약궤 때문에 왔다면 언약궤가 다른 도로 가면 그 재앙은 없어진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꾸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뭐 다른 교회 가보면 될까? 다른 데 가서 하면 될까? 전부 다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는 잘 깨달았습니다. 뭐냐?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겠느냐?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뭘로 변해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즉 자기 자신들이 왜 재앙을 만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계속되는데 이 근원이 뭐냐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죠. 말씀이 없으니 이상이 희귀하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비전이 생깁니다. 말씀에 확신이 생기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신이 와보세요.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신앙 생겨봐. 하는 것마다 망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이것이고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때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뭐가 안 보여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잡아야 될 것은 못 잡고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가라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기한 여호와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재앙이 왜 일어나는 그 이유를 알고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번제, 피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깊이 붙잡고 여기에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고 고통은 많은데 뭐는 없어? 하나님 언약의 피를 붙잡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 회개가 없어졌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잘못했을 때 이거 뭐 십자가다 해결했지 뭐 이렇게 하지. 이게 뭐가 잘못됐고 이게 뼈저린 뭔가 이게 잘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대충 붙잡고 있다가 오는 사단의 시험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 모든 문제 해결. 좋아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당한 인생의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범죄, 이거는 복음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은혜와 그 감격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도 복음이다. 뭐가 복음입니까? 잘못은 의도적으로 다 해놓고 나서 복음이다. 뭐가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복음은 맞아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용서한 용서의 배경과 근원 대신 누구?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들의 본전은 드렸어요. 왜? 영광이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뭐를 놓쳐요? 영광이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여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서 4장 5절, 6절, 15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옮길 때는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옮겨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아무나 매지 말고 고아 자손에게 매라. 그리고 이 성물을 만지지 마라.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물이라 하면 이 율법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4장 20절 말씀에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게 말씀하다. 언약의 뚜껑을 열고 보니 결국은 뭐가 성취된 거예요? 보면 죽으리라.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정말 신정한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문제 끝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서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용서받았다 나 중심으로만 기뻐하지 말고요.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이고 기쁘다. 해방됐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세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요. 때가 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재앙을 받고 우리 용서함을 받았을 때 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자체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해방시킨 나를 여기 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치부를 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베세메스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틀린 것을 지향하는 영혼 상태예요. 늘 영적으로 틀린 것을 지향해서 틀린 것을.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 그래가지고 저게 어떤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왜 우상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가다 보면 어딜 가니까요 공사하는 사람이 막 두드려 부시더라고. 이러고 있는 거 두드려 부셔요 막. 에? 왜 두드려 부시겠어요?
이제 낡아가지고 없애야 돼. 그러니까 다 두드려 부셔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뭐냐. 근사하게 만든 거 다 갖다 놓더라고.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왜 부셔?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 우상적인 신앙으로 언약궤 갖다 놓으니까 언약궤 그냥 막 그냥 지퍼 열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우상 숭배 신앙, 블레셋 사람들의 신앙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 세상 신앙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요게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요게 뜻이고 이렇게 될 때 요거 안 되면 뜻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점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 희미하고 마음에 확신도 없고 이상해 보이지 않으니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니 이제 행동에 따라서 이제 점을 치는 거야. 아, 이쪽으로 가라는구나. 이렇게. 아, 이쪽이네.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침 뱉고 이렇게 했는데 헷갈려. 왜? 야, 어떤 데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데는 이쪽으로 가고 그냥 앞으로 가고 그럼 어디로 가나 이렇게 하니까 또 뒤로 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가라.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이거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하면 해주시고 어디서 또 말씀은 잘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양털에 이슬이 젖고 마르면 그렇게 되고 또 여기 저기 뭐 풀이 젖고 양털에 마르면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는 보편적일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게 확신이 필요할 때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지 기도원에게 말이죠. 지금 거의 대부분 틀린 신앙 가운데 영혼 상태가 틀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나 똑같이 지금 그 수레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머물고 있어요. 뭐가? 생각에. 하나님의 목표의 의미를 놓쳐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하죠. 나를 향한 목표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죠. 내가 무엇에 헌신이 될지 모르니까 방향을 놓치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 그대로를 본받아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오래된 문제 그대로. 그러니 결국에 와서는 세상에 물든 삶의 상태로 이제 보이질 않아.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선교의 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탈취당했을 때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것만 그 소문만 잘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뭘 붙잡아야 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알 것인데 이 백성이 언약궤에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온 그런 엄청난 축복만 생각했지 그 영광을 모실 내 마음의 그릇이 뭔지를 준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조금 어려우면 내 하나님 자녀된 거 이걸 저주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져? 결국에 와서는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한 여아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베세메스는 제사장들의 마을이라 그러면 기럇 여아림은 평신도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무 탈 없이 그냥 그거 보면 그래서 주의 종들이 뭘 좀 안다고 하다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배드리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 오늘 처음 예배드리는 그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거 어디서
어디서 이거를 내 힌트로 얻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얘기했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개척교회 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그때 나하고 같이 갔던 그 교회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헌신 예배였어요. 근데 7시 반 예배인데, 나하고 7시까지 막 떠들고 다니고 밥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돼서 물어봤어요. 이게 오늘 헌신 예배인데 말씀 준비 안 해요? 그때 한마디로 얘기하대. 그 원고 읽으면 돼요. 그러더니 막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긴 뭐, 헌신 예배 때 말씀 읽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내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정말 이게 말씀을 이게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하고 또 힘쓰고 그렇게 왔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평신도들, 귀한 여아림, 여기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그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머물 수 있는 언약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감당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탁 열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길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신앙. 정의를 떠들고 나가서 막 데모하고 이 세상의 법이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법은 악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상법이 악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가진 자는 떡가지려고 욕심 부리고요. 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법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반대편에서 보면은 나쁜 놈이에요. 그게 악법이에요. 서로가 악법이라 서로가. 왜? 서로가 틀린 거기 때문에. 가진 자는 가진 자의 틀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로자는 근로자의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할까요? 회사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인건비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는 안 돌아가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줘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세례 요한식으로 막 정의, 맞아요, 맞기는. 그리고 엘리야, 신비주의자. 예레미야, 박애주의 같은 거. 그리고 선지자, 그냥 가서 예배드리는 종교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 이거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언약궤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모셨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당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이게 이런 데 상처 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 껌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이고 막 그래. 그거 전부 다 속건제물로 이게 회개하도록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성도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거, 그것도 속건제물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있는 여기 이런 성물들,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막 상처내고 그러면 그 속건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아무 개념도 없어. 근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왜 어디서 이 난 잘 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지에 대한 확실한, 그야말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모든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는다고 하면 언약궤가 뭘로 보여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증거하다가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받은 상처, 그거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늘 그것이 기념이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구하는 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 너는 반석이다. 내가 내 교회를 내게 세우리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삼아 여기에 모든 걸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니까 살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육 그러면 복음 누려야지 왜 살육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참,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스승만 지금 자꾸 찾아.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락방 메시지야. 그렇게 되면 교회에 와서는 영적으로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번제 드렸어요. 화목제 했어요. 그런데 언약궤 드려보다가 망한 거예요. 재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어요. 전도해요. 헌신 다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목표, 계획, 헌신, 이건 그냥 헌신적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재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재앙 받으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응답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는 길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설신앙 쫓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온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려고 막 좋은 얘기해주고 뭐 해주고. 여러분들 진짜 배란간에 여러분들 잘해주는 사람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받게 하겠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명예퇴직한 분은 누가 뭐 하면 잘 된다. 1년에 200% 둔다. 이렇게 하고 나 거기 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그냥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사기를 걸어요? 네가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다스리고 정복할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이게 사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매력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걸려들지요. 그러나 영원한 후회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지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